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의 제 숙소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테말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에 하나인 그 수닐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째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또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여기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눈먼 자도 만났고 또 안전뱅이도 만났고 또 저는 자, 또 심령이 상한 자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두 딸과 엄마. 제가 처음 그냥 문을 두들기고 복음을 전한 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시 우연히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로 이분들의 그 도움을 받으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과테말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따로 한번 이 과테말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번 설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운 성경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이 불의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청지기는 사실은 의로운 청지기예요. 이야기 중간에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습니다. 즉 스토리도 어렵고 비유가 의미하는 것을 깨닫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이 주는 궁극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몇 곳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불법으로 모은 재물이나 아니면 더러운 일을 해서 모은 재물, 이것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뜻이 통하지가 않죠. 의로운 하나님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불의하게 돈을 벌어도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글 성경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경은 재물을 쌓는 것을 금하고 또 재물 자체를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재물도 좋게 쓰면 복이 되지만은 잘못 쓰면은 화를 자초하죠. 그런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큰 재물이 또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한글 성경은 불의의 재물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이제 독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worldly wealth. 뭐 한글도 이렇게 세상 재물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서 조금 혼돈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들은 청지기가 돈을 주고 사귄 친구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청지기를 영주할 처소로 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주할 처소는 천국이에요. 친구들이 청지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의 재물로 친구들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의 재물로 친구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의미예요. 한글 성경은 친구를 도움으로 천국을 갔으니까 친구들이 천국으로 영접한 의미로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어 NIV 성경에는 그들이 영접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어를 제가 직역을 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재물로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의미는 재물을 가지고 충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충성의 대상은 누구이고 충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의미예요. 즉, 이 구절은 사람들이 소유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며, 그것은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그리 큰 일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재물을 나눠주며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돈이 필요한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구제하는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을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고 남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말씀은 다른 중요한 믿음 생활인 계명을 지키는 삶, 거룩한 삶, 전도와 기도와 말씀의 묵상에도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작은 것이고 또 그 외에 큰 일들이 많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사는데도 온전하다. 저는 제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또 전도, 기도, 또 계명을 지키는 삶을 성실히 해요. 재물에 대하여 불의하다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인 구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다른 모든 믿음 생활도 불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다른 믿음 생활에서도 불완전해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요. 다섯 번째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는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참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믿는 사람은 재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그 크고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죠. 그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평안의 복, 구원의 복입니다. 이 참된 복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러한 의미예요. 여섯째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남이 누구입니까? 재정을 지원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고용주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남은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 했던 몫을 안 준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주려고 했던 것조차도 안 준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것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받기로 돼 있는 것인데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려 했던 것은 재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영원히 가난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곱 번째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고 남는 것을 구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끝에 결론으로 소개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에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지금 살펴본 대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비유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쉽고 단순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이며 구원받기 위하여는 구제를 열심으로 하라는 교훈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현대의 목사들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목사들에게 응한 말씀이 현대의 한국 목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배운 많은 교인들에게도 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라고 자신을 위하여 사치하고 낭비하면 그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의로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재물을 낭비하는 줄 알고 벌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알고 보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사용한 것을 알고는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에요. 지금 본문에는 없는데 이 청지기 이야기의 앞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고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이 말씀도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청지기가 주인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에 가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을 하죠. 이 구절 마지막에 이러한 반전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고대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기한이 차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부릅니다. 면제년을 정해서 빚진 자의 돈을 탕감하게 하는데 이러한 그 면제년을 둔 배경이 이런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돈을 빌려간 액수를 반으로 줄여서 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청지기가 사용한 돈은 자신의 재물이에요. 그러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주인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줬을 뿐더러 또 갚을 액수까지 줄여준다면 빚진 자는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렵게 되면 전에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이 분명하죠. 그 사람이 도와줄 형편이 된다면.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청지기가 빚의 절반을 탕감해 준 것은 지혜로운 일이며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는 청지기가 일을 잘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 길을 찾는 듯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복선을 이렇게 깔아 놓은 듯이 보입니다. 청지기를 불의한 사람처럼 보이게 한 후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좀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상으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는 믿는 자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다. 둘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빌려준 것은 청지기가 자신의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도운 것을 비유한 것이다. 셋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여긴 것은 청지기가 자신의 욕심으로 재물을 낭비하는 줄로 알았기 때문이다. 넷째, 빚진 자의 빚을 경감시켜 준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운 선한 일이다. 다섯째, 가난한 자를 도우면 자신이 가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영접한다. 일곱째, 그러니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고 남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여덟째, 목사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비웃는다. 이상으로 요약한 말씀을 기억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재물에 관한 진지하고 재미있는 비유의 이야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의로운 청지기입니다. 재미있는 그 역전의 스토리죠. 비유가 다소 어렵긴 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짧은 이 가르침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비유로 말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시편 78장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야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나 모든 사람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따로 비유를 설명해 줘서 깨닫게 한 것이에요. 예. 비유의 말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에게만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비유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마지막에 언급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이해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죠.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이 말이 듣기 싫음으로써 비웃은 것입니다.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였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고 남는 것으로 힘써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게 된 모든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